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소곡,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41번째 2022년도로 마지막 재림의 소곡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늘을 조용히 마름하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이 코비드-19 코로나도 한번 왔고 이 해가 해마름을 하면서 독감까지 왔네요. 제 음성이 좀 많이 변했죠.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올 한 해를 그냥 넘어가야 돼서 음성은 조금 변해서 더 좋게 변했죠. 좋게 변해서 이 좋아진 이 음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2022년을 마름하는 마지막 안식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대면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말 주님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단순한 준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말 그 영적인 이 태도까지라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1번째 시간, 보라 신랑이로다.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면 이미 보신 것처럼 그날이 심히 가까웠잖아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보라 신랑이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는 신부들의 기다림을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름하면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과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면 될 것인가. 뭐 다양한 준비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저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매우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름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한 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거리라.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또 새해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는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이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미 여러 다양한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시대의 면밀한 징조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천연계의 징조보다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Right at the door.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제 우리들 눈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징조들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허리띠를 매무새를 단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분들은 재림의 징조였는데 구원론의 확실한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와 같았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성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뭐 이렇게 이 톡방이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니까요. 조금 더 뭐 움츠리거나 뭐 조금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교인들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는 이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는데, 이미 부활은 완전히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것이 믿는 도리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못 알아주시는 것은 관계, 주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일이 결정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율법으로 행으로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애태우게 보여주는 손가락, 가르쳐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가?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만. 즉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저는 이 사실을 그저 여러분에게 그저 수백 번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틈엔가 자꾸 이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위치에서 가장 급한 일은 뭐니 해도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내 몸을 불태우도록 엄청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는 자격지심이 걸리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고. 아무것도 이런 것도 행한 것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것만이 가장 긴급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내가 어떻게 될 거지?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린 사람들을 향한 상급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 임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구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행이 되는 심판이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미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마련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은 기준이 믿음이에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심판은 말 그대로 정죄의 심판이죠. 너 안 믿었으니까 넌 정죄다. 즉 이 말은 죄의 삭신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모든 일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그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에서 그를 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급한 일이기도 하죠, 이것들은. 그래서 구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믿음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의 심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마르틴 루터도, 조한 켈빈도, 웨슬레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많은 도덕들, 지금까지 기독교를 피후에 지켜온 많은 사람들도 지금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관계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그들은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교인으로서 그렇게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 어느 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믿을 때. 언제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생은 어떤 이들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영생의 사람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절이 몇 절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그보다 요한복음 11장 여기 24, 25절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왜 안 믿어요? 이미 지금 오늘 믿으신 분은 이미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데 왜 안 믿으세요, 이 사실을?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교인이지. 그래서 심판은, 정죄에 들어가는 심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는 심판은, 네, 하늘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심판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접하는 순간 심판 끝이 납니다. 예, 어떤 분들이 뭐 좀 이렇게 제가 심판했더니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재림 성도님들과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많았는데, 물론 저는 이 재림 성도님들에게도 조사 심판이란 가르침은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심판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맺으면 구원에 영생의 사람이요, 안 맺은 사람은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심판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셔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정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정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사람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 예수님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일 오시면 어떻고 오늘 밤에 오시면 어때요? 모레 오시면 어때요?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만 있는 것이지 뭐는 없으니까. 예. 죄의 삭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이 생각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죠. 기왕에 말을 하려면 이렇게 정말 아이고 예수님 정말 언제 오실까 이런 고백을 하셔야지. 아이고 무슨 보고 싶어 죽겠다, 갖고 싶어 죽겠다, 사고 싶어 죽겠다, 뭐 맨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면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바로 오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특권의 사람이라는 사실 부디 명심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음성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약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은 그저 이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영생과 주님과 생명과 함께 누려야 될 복된 시간이란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제 모든 것은 정말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왔더니 말이죠, 많은 분들이 미국 오니까 미국 시민권 때문에 말이에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없을 때는 아주 여러 가지가 불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면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나라의 시민권자보다 영생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은 이때 이미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의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바울이 그 시민권 뺏길 거를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뺏겼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이 땅의 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심사는 2번 오지 않습니다. 딱 1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이 시민권은 우리들 것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시민권을 확보해요? 하늘이 싫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반납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2번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아담도 첫사람 아담도 자기 선택에서 죄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 심사는 2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이 행동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누구처럼 말이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난 저 사람처럼 경건하지 못해. 난 저 사람처럼 기도도 많이 못해. 난 저분처럼 성경도 많이 못 읽어. 나는 가난해서 저분처럼 어디 가서 헌금도 많이 못해. 무슨 선교지 가서 무엇도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달아보니 부족해. 천만의 말씀.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주고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시면 여러분 미국의 아버니까 시민권이 있으면요 일 하나도 안 해도요 거저 놀고만 먹어도 먹을 거 줘. 왜? 이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도 그러는데 하느님 나라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뭐만 하면 시민권을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에 이 시민권은 정해집니다. 시민권자는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자는 누군가? 문제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예,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 이후에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제가 12이라 그러네요. 유다는 배신했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예,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은 그 이후에 믿음의 많은 도덕들도 오로지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제 2000년이 이렇게 지난 것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위대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기다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 또 명심. 지금까지 말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사라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는 문제도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답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태도가 2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이제 많이 요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2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 오면 안 돼요. 왜? 내가 두려워. 그러면서 핑계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준비 안 된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내가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가?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2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이 즐거워. 두렵지 않아. 언제 오셔도 괜찮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시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이라는 걸로. 심판을 기다린다고는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심판에서 벗어났다는데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잘 믿었나 안 믿었나를 판단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심지어 부활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심판한다고는 이런 가르침,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다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이름 부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죠, 주님 오시는 게. 왜? 그런데 심판은 뭐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는데, 여기 말한 일이라는 것은 상급을 말한 것입니다. 상급.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느냐? 고린도후서 5장의 8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리라 하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사야 66장에 주님께서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66장에도 모든 혈육을 내 앞에 모르고 다 심판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이 세상 모든 혈육을 다 모으고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림 재심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뭐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급,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뭡니까?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는 상급이 있느냐 벌이냐, 이걸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냐 못 받는 거를 판단하는,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냐를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하는 심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분들은 항상 늘 부족하지. 내가 주님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한다는데 나를 보니까 부족해, 행함이 없어. 그 주님은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무서워. 이러니 이거 큰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 때는, 재림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데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판을 기다리는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온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 더 봐야죠. 그렇다면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심판이 우리들만, 믿는 이들만을 위해 오시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다, 우리가 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는 죽었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꼭 영접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자도 무덤에 있는 자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들어가요.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간이 행함이냐 이 말이에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것은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시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명이 엄하느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다 선다 이 말이죠. 그때 바울은 계속해서 또 때를 얻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여기 바울은 아직도 뭐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사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의 멸관이 예비된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보세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 재림하실 때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 자기에게 뭐가 예비됐다? 의의 면류관. 즉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거죠. 왜? 의의 면류관 바울만 받는다고요? No,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 예비된 거 맞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어디 보자. 너 잘 믿었나 안 믿었나 보자. 네가 믿는다고 했는데 잘 믿었나 안 믿었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실 때 지금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오실 때에 잘 믿었느냐 안 믿었냐를 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알지. 왜? 너 나를 믿은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오실 때 여기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바울은 그냥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뭐가 예비됐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너 잘 믿었냐 못 믿었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없다고요. 여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바울은 뭐 너무너무 잘 살았으니까 그런 확증이 있을 거다. 그럼 바울은 그렇다고 가정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거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심판받아 믿음에서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생각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은 이 가상한 마음이지만은 없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됐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돼야지, 나를 위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믿은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다. No. 뭐든지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나 정도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의롭다함을 입는 날이 아니고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상급, 면류관이 예비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하나 조금 볼 게 있죠. 그래도 그럼 믿는 자에게 행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에 주님이 닦아는 터위에 금공력, 음공력을 다 세우는데 예수님 오실 때 공력을 밝혀요. 근데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데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됐는데 이 공력이 뭐냐? 몸으로 행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세요. 여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공력이야. 즉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 위에 세운 공력이야.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력이 불타면 공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공력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금처럼 은처럼 많은 것들을 세운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가 중심이냐?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뭐 어마어마한 거를 겉으로 보기에 주님께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저건 지푸라기다 하실 수 있고 정말 내가 드린 거는 홀로 계신 노모님을 모시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몸도 불편하신 분들. 홀로 계신 노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또 하나 아무도 교회에서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노모님 모시느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뭐예요? 금공력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슨 공력이 될 수 있어요? 풀이나 집 같은 공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력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어떤 일들, 그런 공력은 구원을 얻는 근거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돌아봅니다. 한 해가 지나가려면 또 돌아보면 아유, 난 주님께 뭘 했나? 아무것도 잃은 게 없네. 제가 잃은 게 없네 하고서 그리고 또 웃어요. 공력은 없어도 나는 어떻게 된다?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사람이고 늘 이게 뭐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 코비드도 오고 그냥 안개면 괜찮은데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어떤 공력으로 저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력은 몸으로 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예비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거죠.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을 다 면류관 준다 그랬으니까 바울 면류관하고 우리 면류관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야, 그 어마어마한 분도 우리와 똑같은 상급이라는 말 정말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의 공력 행함이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게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불안하고 마음 불편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참 걱정입니다. 왜? 공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이런 기다림을 제가 보면서 보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믿음으로 얻는 의의 관계에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는 살아간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잘해보려고, 이쁨 받으려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보기는 그런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 오시는 것이 즐거운 사람, 이들은 왜냐면 은혜 아래 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도 늘 주님 앞에 감격과 은혜로운 은혜를 충만한 사람. 그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얻은 의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몸이 불구입니다. 아버지, 나는 또 육신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가난합니다. 아버지,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집안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가난하기 기를.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런 신앙과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의의 관계. 그러니까 저분도 하나님과 의의 관계라면 나도 의로운 관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깨끗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는 의의 관계를 영접하고 나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행함 없어도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하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이런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기다리니까 신부 얘기 이렇게 하는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더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남편이 애들아 아빠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보 아니면 전화해서 나 오늘 좀 집에 일찍 갈 거야. 집에 빨리 갈게. 그러면 두 아내가 있어. 어떤 이 아내가 있느냐? 그냥 아빠 온다는 소리 듣고 오늘 일찍 온다 소리 듣고서 팔쩍 놀라가지고 막 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얘들아 아빠 오늘 일찍 오신대. 큰아들 너 가서 빨리 넌 방 청소해. 너는 저기 뭐 닦어. 넌 집안 정리해. 그리고 엄마는 부엌으로 가가지고 싱크대 앞에 가가지고 막 있는 거 냉장고 다 벌려놓고 다다다다다다다 뭐 하려고 오시기 전에 식사 대접하려고. 이쁜 마음이죠. 예쁜 마음. 집안이 온통 전쟁 마당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착 옵니다. 오면 그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야 이쁘죠. 잘 영접하는 거니까. 애들은 다 앞에 나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하면
여러분, 그런 아내들,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엄한 가족일수록 그렇게, 그런 집안을 보면서 참, 야, 그리스도인 가족, 그러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집은, 남편이, 여보, 나 지금 집에 지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 지금 올 거야? 할렐루야! 하더니, 점심 먹고 그냥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저기 다 그냥 있고, 집안은 아직도 빨랫감 저래 널쳐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이렇게 댕겨놓고, 남편 빨리 온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막 얼른 가가지고 착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그냥 화장대 문을 열고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막 바르고, 막 머리 빗고, 행크레든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꺼내서 입고, 막 루즈 바르고, 예쁘게 관리하고 있어. 남편이 딱 들어와서, 여보, 한이 왔어. 얘들아, 아빠 오신댄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들어왔더니 가가지고 남편 알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무슨 말이야. 저렇게 채신머리 없는 부인이 있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면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막 밥도 하고 요리도 해놔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좀 이래야지. 남편 종일 일하고 있는 이게 뭘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분들은 남편 이렇게 해야 되죠. 여보, 이게 뭐야? 내가 온다 그랬는데 말이야. 밥도 안 해놓고 다 그랬어. 이렇게 하고 남편이 막 애들한테도 호령하고 부르릉 떨어지고 집안 난리 나고. 그런 집안도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사랑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밥상도 잘 차려놓고 이렇게 식탁보 돌려놓고 애들도 탁 하고 와가지고 탁 앉았더니 기분 좋아. 야, 우리 집이 최고지. 정말 그리스도인 집안이다. 여보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착하게 커져서 고마워. 그것도 행복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해피해.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가정에서는 탁 그렇게 왔어. 근데 남편이 봤더니 아내가 밖에서 보던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이뻐. 집에 있는데. 네. 그 남편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리 아내가 뭐야? 당신이 최고야.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어서 와. 오늘 너 밀려가지고 너무 좋다. 오늘 빨리 와가지고 너무 좋아. 막 안겨가지고. 근데 뭘 하나도 안 해놨어. 배는 고파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럼 남편이 팍 밀치고 남편이 온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냐. 그럴 수가 있냐? 화낼까요? 밥이요. 데리고 나가면 이쁜 아내 데리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쁜 애들 다 옷 입혀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왜요? 밖에서 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떡하니까 이쁘니까. 누가요? 내 아내와 내 사이들이. 남편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사랑인가?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정확한 신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에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드러난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무서운 남편 오는 것처럼 막 온다니까 밥하고 난리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이는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화장대로 달려가서 주님이 오신대 신나서 아무것도 못해. 뭐가 손에 잡혀? 진짜 예수님 좋아하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겠죠. 여러분, 두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노예나 종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도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부로 부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종의 이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종이 아닌 아들이야. 아빠가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아빠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뭐를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시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손에 안 들려. 그냥 아빠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대문 밖에 문 열어놓고 아빠 어디 왔어요? 계속 전화하고 아빠 어디쯤 왔어요?
이런 아들, 아빠가 미워할까요? 왔더니 아내,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말이죠. 예쁘게 몸단장하고 나오는 아내. 그렇게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신랑이 와가지고 아내를 미워할까요? 우리는 부부관계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니에요. 남편의 연인이요, 신부예요. 아름다운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뭐로? 신부가 아닌 종처럼 사는 부부가 있어. 아들이 아니고 종처럼 생각하는 부자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예배가 있는 날 교회를 갑니다. 그럼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옷 단정하고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뛰면 안 되고 뭐 하면 돼. 그저 애들이 들은 건 뭐만 하면 돼요. 그저 교회 가는 날 아니면 뭐 이거 믿는 날. 아니 아이들하고 집에서 뭐 좀 하려고 합니다. 야 지금 예배 시간에 왜 그러는 거야? 그저 아이들이 기억 남는 건 예배 시간에 혼난 기억만 남는 거지. 여러분 교회 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뜁니다. 장난합니다. 그러면 소리치잖아요. 아 여기 하나님 계신 예배당이야. 점잖게 걸어. 그러면서 애들이 소리도 못 지르게 해. 뭐 애들이 뭐 좀 모여서 놀라면 오늘 무슨 날인데 지금 예배들 그러면 안 돼. 전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못하게만 했죠. 하지 마라 못하게만 했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굴까요? 무서운 분, 뭐든지 못하게 하는 분. 누구예요? 종처럼 나는 종이야. 나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신앙을 하겠어요?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나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른이 아닙니다. 애들은 모이면 떠들고 애들은 모이면 뛰고 애들은 모이면 지들 조면 그냥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니는 거예요. 부모들끼리는 신앙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은 화나면 뭐 큰 소리 치고 싸움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렸다거나 모여 앉아가지고 남 흠담하는 일 다 해가면서 애들 보고는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아들이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지 종을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다. 노예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싱크대로 달려가가지고 뚝딱뚝딱 잘 차려놓은 음식 차려놓은 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서 견디지 못하고 문 밖에 서가지고 전화해가면서 언제 오세요? 어디 왔어요? 이런 아내를, 이런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싱크대 앞으로 가지 마시고 화장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설레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데 이쁨 보이려고 식당에 뭔가 주님께 해드리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는 애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자,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즐겁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한 자를?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제가 여러분이나 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봐요. 눈꼭 끼고 어디 흐트러지고 뭐 옷 매무새도 그렇고 다 해버려져 있는데 그게 다 경건한 모습 아니죠. 그러나 그 경건치 아니한 자일지라도 보통 때도 마찬가지로 경건치 아니할 자라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의 너무나 은혜로운 선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오실 때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셨는데 믿는다 그래서 의롭다 하셨는데 오실 때 너 왜 밥 안 해놨노? 너 왜 청소 안 해놨노? 그렇게 하고 벌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우리 아버지를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랑으로 섬깁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뭘 주신 신랑?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신랑입니다. 그런 신랑이라면 그분이 오신다는 말에 가슴이 설레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겨우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뭘 보여드리려고요? 일을 안 해도 경건한 모습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만 소리가 안 나오는 마지막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앞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난 시간에 믿음을 확증하라. 고린도서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 바울 선생님의 위대한 이 신앙적 고백을 저는 읽을수록 너무나 감동.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뭔가 표준도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2022년 마지막 시간이니까 따져보는 거죠. 내가 금년에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네. 금년에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이거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난 부족해. 난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요. 난 믿음도 없나 봐. 그렇죠.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말라. 왜냐? 우리는 애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넉넉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넉넉하심을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애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폭적으로 어떠함에도 주님만 매달리는, 그리고 진짜 주님만 매달려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막 살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막 사라지지 않아요. 막 살 수가 없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막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막 살 수 없다고요. 말로만, 교회에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인 행세를 하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막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죄에 바쁘죠. 그분들은 주님을 못 만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분은 여기 내 앞에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이 보일 때 그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마음이 참다운 그리스도입니다. 정죄와 아프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어안고 같이 그를 위해 애쓰는 마음. 왜요? 나도 이전에 그랬걸랑. 그랬던 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걸랑. 너도 주님 앞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죄하고 그래 살아야 되냐, 그거 먹어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거기 구경 가서 되나, 그런 사람들하고 놀면 되나, 이런 거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 있는, 심판 아래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보라 실롱이로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길 가실 때 잘 가시는 데가 있어요. 베다니아 나사로네 집. 거기가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 하루는 예수님 오시니까 와, 주님 오신다. 그랬더니 주님 오시는 걸 보자마자 마르다는 그냥 번개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주방 싱크대 앞으로 가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뭐 해가면서 있는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막 신나게 열을 해. 근데 지금 주님은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저기 앉아가지고 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있는데 누구도 거기 있어? 이쁜 마리아, 자기 동생인데, 동생 마리아는 말이지, 나도 예수님이 좋은데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 어디 앉는 거야? 예수님 발치에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침 턱턱턱 떠는데 막 예수님 침 맡은데 그 앞에 떨어져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네. 얄밉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힘들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 마리아 좀 바쁜데 좀 와서 일 좀 하다 그러세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국촉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 입장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르다 입장이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시장하신 예수님 잡숫해야 된다. 여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지 옳은 편을 택했다고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만 하고 너도 오너라 이 소리잖아요.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이 소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는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데 왜요? 마지막 때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 일은 뜻은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때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고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누군가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이 계세요. 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옳고 그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편을 택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라요. 싱크대로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싱크대로 가서 일하신다 그래서 더 큰 사랑과 이쁨 받고 화장대로 가서 단장하고 주여 하고 주님 무릎 앞에서 얼굴만 쳐다봤다고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왜 이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그를 더 사랑하시더라. 왜 그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누군가는 섬겨 안 됩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주님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도 주님의 필요를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싱크대로 달려가는 것은 종입니다. 원래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우리를 섬기고 구원에 돕도록 우리를 도와주도록 섬기라고 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개해드리는 것은 천사들이 하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도 공개하는 것은 천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릇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모르신다고 할까 봐. 즉 그런 일들을 몸으로 행하는 일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걸로 관계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네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는, 지금 우리가 2022년 이 신랑이라 소리를 들은 것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주방에 있는 싱크대로 가실래요? 화장대로 달려가실래요? 기왕이면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는 좋잖아요. 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녁 먹으러 저녁 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요즘이야 좀 다릅니다만 늘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10시, 12시, 때로는 새벽에 나왔다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러나 집에 들어와 보면은 아내가 있는데,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 했는데 여보 밥상도 안 차려놔서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한 번도 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그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때로는 문 앞에 나와가지고 서성거리면서 때로는 아기를 뒤에다 얹고서 혹시 오나 이렇게 서성이던 그날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제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 갔고요. 네, 늦었더라도 그때 제가 배가 고프면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도 혹시나 가까운 곳에 문전식당이나 찾아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저 부부란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부부.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지셨으니까. 그런 신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신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랑의 사랑받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신랑 때문에 설레고 그 신랑이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신랑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싱크대로 달려가면 신랑 오심이 두려운 분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신부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화장대로 달려간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것이 설레이는 분일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설레서 지금 이제부터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뭐 하고 싶어져요 지금? 예.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여기 다 마찬가지로 다 믿기만 하고 주님과 관계 있기만 하다면 주님은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만큼 더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어떤 신랑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2022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왕이면 이렇게 화장대로 달려가서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관계는 우리의 애씀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이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의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런 주종관계 그런 걸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애씀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써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믿음 안에서만이 온전히 주님을 기쁨을 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로 그리 가까이 나가는 그분들은 2030이 뭐가 두렵고 그의 드리세트가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 아무나 두려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죠. 기근 오라. 예, 뭐 팬데믹 오라. 네. 무슨 일, 앞으로 배급사 오라. 나이가 두려운 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밖에 계시잖아요? 신랑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또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시고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렇게 맞는 준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바라보기 위해서 화장대로 달려가서 분단장도 좀 하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새해는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보니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제 새해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저 예수통신 박스미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가족도 참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족은 다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약 한 17,200여 분 가량이 저희와 함께 말씀 교제하고 기도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몇몇 분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직접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정성스러운 마음도 좀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연말까지 이 미션을 잘 운영하는 일에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쉘터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잘 갖추고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유럽에서, 저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 미국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마음 쓰시는, 여러분 이 일 마음 쓰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다 상관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천주교에서도 오셨고,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지방교에서도, 형제교에서도, 성결교에서도, 여러 은혜교에서도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과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는, 함께 지금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새해가 다가올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함께 화장대로 달려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각의 심령과 또 새해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준비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희망과 벅찬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